할렐루야, 반가워요. 이렇게 또 만났네요. 어제와 그제는 제가 동영상을 올리지를 못했어요. 창세기 말씀을 강해 설교하지를 못했어요. 왜냐면은 멀리 출장을 다녀왔거든요. 출장 다녀와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분들과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듣기도 하고 대화를 하기도 하고 참 유익된 시간이 있었어요. 또 서점에 가서 책을 또 몇 권 사오려고 서점에 가서 이 책 저 책 뒤적거리고 정말 수많은 수천 권의 책 정말 그렇게 많이 읽어봤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보고 아무리 읽어봐도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수많은 책들 중에서 창세기만큼 그 위대한 책은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심스 2가 아니라 퍼펙트, 쉬우, 정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창세기에서 세상과 역사의 시작으로부터 인류의 죄와 타락, 형벌과 구원, 그 심판, 민족의 생성과 나누는 거, 족장들이 신앙순례를 통한 그 철로 역전기까지 다 이렇게 저렇게 보면은 찾을 수가 있고 또 깨달을 수가 있고 창세기를 통해서 교훈을 참 많이 얻고 새로운 것을 많이 깨닫게 돼요. 이 창세기처럼 위대한 책은 이 세상에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물론 성경 66권 다른 책도 물론 중요해요. 근데 최순애가 요즘은 창세기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를 이렇게 강해식으로 다 풀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아서 같이 깨닫고 같이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족보에 대해서 에서의 족보, 에서의 그 족보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풀어보려고 그래요. 창세기 3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에서는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 족속 중 시므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밧을 취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고 바스밧은 루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우거한 땅이 그들이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부지런하면은 내 환경이 내 생활이 풍부해져요. 그 찌들고 가난하고 아주 그런 사람은 본인 자신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지를 못해요. 어디에서부터 그렇게 됐나? 어디가 잘못됐나?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이런가? 그걸 몰라요. 우리 풍부하게 풍성하게 삽시다. 나눠주고 이웃과 베풀어도 더 풍성해지고 더 남는 비결. 세순의 삶을 보면은 간증을 들어보면은 다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설교를 들어보고 간증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은 입었는데요. 하나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려. 하나님을 의식하지를 못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 인생길로 가는 그러한 인생은 하나님도 난 너를 잊어버려. 나 몰라. 하나님도 그냥 잊어버리는 거야. 그냥 하나님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에서는
장자로 태어나서 누구보다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본문에 의하면 그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거야.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거야. 북한! 세계에서 최고로 가난하지. 하나님을 대적하잖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지네들이 하나님 그 자리에 높은 왕자리에 앉아있어. 누가 조금이라도 김정은이 그 새끼 옆에서 비난냈다는 소리 귓구멍에 들어가봐. 당장 갔다가 잔인하게 죽여. 그것도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동네 사람들, 동네방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고사총으로 쏴서 죽여버려. 뼈다구도 추리지 못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가난해지는 거야. 가난한 전라도 똥개 제빈 목사 사기쳐서 독약이나 다른 사람한테 미겨서 돈 많은 사람 유혹해가지고 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교회 월세도 못 낼까?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이것들이 다 전라도 똥개들이야. 전라도 쌍것들. 이것들이 다 목사래. 예수 다 믿는데 목사냐?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대적한 적 없어. 나는 천사야. 나는 의로워. 나는 거룩하게 살았어.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속이고 자동으로 거짓말이 술술술술 나오고 그 인생의 삶을 봐. 숨어서 몰래 범죄, 악한 사악한 범죄는 다 저지르고 왜 남의 집에 갔다가 신나를 뿌려? 남의 집 뺑뺑뺑뺑 돌려가지고 신나를 뿌리고 왜 불 지르고 도망가? 전라도 개목사 썩을 놈아. 이런 제비새끼가 이렇게 악한 짓 저질러 놓고선 날마다 아가리만 벌리면 난 총각이래. 나는 죄가 없대. 나는 의인이래. 이것들이 이 쌍것들이 다 전라도야. 전라도 인구는 왜 이렇게 사악한 악한 독사만 있는지 알 수가 없어. 우리 하나님 대적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나한테 뭐라고 명령해? 당장 아멘하고 순종하고 복종합시다. 이러면 풍요한 삶을 사는 거야. 내 생각이 풍요해. 내 마음이 풍요해. 내 환경이 풍요해. 나눠주고 퍼줘도 남아 돌아가지 모질라는 방법이 전혀 없어. 그저께도 나는 퍼주고 왔어. 어저께도 퍼주고 오고. 새벽시장에 새벽 예배 끝나면은 무조건 경매시장 가가지고 그 살아있는 회 돔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 돔, 검은색 하얀색 줄무늬가 있는 돔, 큰 다라로 몇 달아 있는 거 싹을 사다가 멀리 있는 사람은 못 줘요. 멀리 있는 사람은 주고 싶어요. 아우 마음은 너무너무 주고 싶어요. 카톡에서도 그냥 멀리 있는 친구들 보면은 카톡 친구들 보면은 구독자들 보면은 다 주고 싶어요. 그런데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스박스를 갖다가 2만 원 거 그냥 몇백 개씩 그냥 사다가 얼음 채워놓고 아이스박스 채워놓고 그리고 택배로 보내야 되는데 택배까지 가면은 보통 아무리 빨리 가도 10시간 하루 안에 간다 하더라도 5시간 이상 지역이 머니까는 막 그렇게 가면은 다 녹아버리고 다 상하고 그걸 누가 그 아이스박스를 어디서 사다가 그걸 끈으로 묶어가지고 가가지고 또 우체국에 가가지고 그거를 다 이렇게 해서 아이고 택배 불러가지고 다 썩어 생선 다 썩어 살아있는 거 다 죽어가지고 다 썩어 어떻게 보내줄 수가 없어. 참 아니요 보내주고 싶어요. 그냥 훌륭한 목사님들 착한 목사님들 이분들 저분들 다 보내주고 싶어요. 근데 보내줄래야 보내줄 수가 없어요. 참 그래가지고 마음 참 안타까워요. 제 마음 아시죠? 저는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들한테 다 택배로 이렇게 저렇게 다 보내주고 싶어요. 근데 못 보내주는 마음 이해하세요. 근데 그러나 가까이 계신 분들 내 주변 반경에 1시간 이내 30분 이내에 있는 분들은 오라고 그래요. 집으로 오라고 그래. 우리 교회로 오라고 그래. 오라고 그래가지고 아이스박스 구해가지고 아이스박스에다가 얼음 채워가지고
그 살아있는 거 회 냉동실에 놔뒀으니까 깡깡 얼었잖아요. 그 깡깡 얼은 걸 놓아가지고 그러면은 가지고 가서 회 떠서 드신다고. 그런데 멀리 계신 분들 여기서 서울 경기도 이야 여기는 아래예요. 아래쪽이에요. 아래예요. 여기는 서울이 영하 10도 9도 그러면은 여기는 영하 1도 영하 2도 이거밖에 안 돼요. 어딘지 아시죠? 제가 유튜브에 어디 지역 다 얘기해 줬잖아요. 그리고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팔도강산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고 또 깡깡깡깡 냉동실에다가 얼어놓은 걸 갖다가 아이스박스에다가 얼음 채워가지고 트렁크에 넣어가지고 다른 지역에 냉동실에다 또 옮겨놓고 다른 분들 드시고 가라고. 여러분 사랑해요. 근데 드리지 못하는 마음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세요. 마음 같아서는 다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여기는 활어가 살아있는 생선이 많이 잡을 때는 정말 싸요. 조금 잡을 때는 비싸요. 아주 많이 잡을 때는 고등어 살아있는 거 팔팔 뛰는 거 그거가 100마리에 10,000원 할 때도 있어요. 한 마리 100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못 잡을 때 그럴 때는 10,000원에 4마리 5마리 할 때도 있어요.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똑같은 고등어고 똑같은 꽁치고 똑같은 오징어라도 그날 많이 잡았냐 조금 잡았냐 태풍이 불어서 못 잡았냐 배가 못 나갔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품이고 똑같은 활어인데 가격이 차이가 많이 져요. 그러니까 막 배가 그냥 만선이 돼가지고 배가 그냥 몇 터질 정도로 많이 잡은 날은 그런 날은 수지 맞는 거예요. 그런 날은 그냥 싹쓸이 하는 거예요. 싹쓸이. 그러다가 냉동실에 채워놓고 비싸요? 비싸면은 안 사. 안 사와.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게 되면은 우리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야. 자살행위야. 에서는 장자권을 빼앗긴 후 그의 생애 동안 단 한 번도 영적으로 장자권에 대한 관심을 보이지를 않았어요. 에서는 이삭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형이에요. 이스라엘 형제국인 에돔의 조상이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36장은 에서의 후손을 명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에서는 영적인 것들을 다 무시했어요. 에서는 육신적인 것, 육체적인 것만 귀중하게 생각하지 영적인 거는 다 무시하고 다 무시해버려. 육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게 더 중요한 거야. 영이 잘 돼야지 내 영혼이 잘 돼야지 내가 범사가 잘 되고 내 육이 잘 되는 거야. 그걸 알아야지. 그걸 깨달아야지. 여러분 영이 중요한 거예요. 이 창세기 36장 에서이고 후손의 그 명기에서는 영적인 것들을 다 무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바를 아주 존중히 여기셨어요. 우리가 죄를 져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품에 안겨보세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하나님 품에 안겨보세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풍요로운지 몰라요. 좋은 사람들 하나님이 참 많이 붙여주세요.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 아이고 참.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키지는 못해요. 하나님은 에서 가족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에서와 야곱은 출생 전 리브가의 복중에서 서로 싸웠다고요. 뱃속에서 싸웠어. 이 쌍둥이들이 서로 다투었다고 했어요. 이때 하나님은 에서에게 놀라운 축복, 복을 내려주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얼핏 보면은 그냥 대충 얼핏 보면은
별로 축복의 말씀같이 여겨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본문은 비교급으로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다는 것은 이 족속도 강하지만 저 족속도 강하다. 물론 이 족속도 강해. 하지만 저 족속도 강하다. 그런 말이 내포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에서가 세운 나라도 강할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에서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그 성경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한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이후에 이삭에게 최소한의 복이라도 달라고 간청했어요. 그때 이삭은 에서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만 창세기 27장 39절에서 40절 이 축복을 우리는 대단히 여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에서는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에돔을 이루게 하시고 성경에 에돔의 왕들의 이름을 나열하셨어요. 선택받지 못한 이들에게도 하나님이 이같이 크신 은혜를 베푸셨다면 택함을 받은 그 아들이 받은 복은 얼마나 클까요? 우리는 창세기 36장에서 몇 가지 교리를 배울 수가 있어요. 이게 에서의 종보가 에서의 족보가 자꾸만 이게 중복되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아담의 족보로 시작하여 8번의 족보가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36장부터 50장까지 또 족보가 또 나와요. 또 나오는데 그 중에 대부분 36장에 나와요. 그 중에 에서의 족보는 창세기 35장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씀이 족보 그 말씀에 그렇게 써 있고요. 9절 이하에 또 하나의 족보가 반복해서 또 나오더라고요. 비평주의 학자들이나 혹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에서의 족보가 2번 반복해서 나온 것을 두고요. 그 당시에 여러 자료가 있었는데요. 잘못 편집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지만 최수래 목사 생각에는 에서의 아내들이 각자 이름을 여러 개씩 가졌기 때문에 이게 조금 헷갈린 거예요. 조금 이게 헷갈렸다고요. 이름이 한 개만 있어야 되는데 이름이 여러 개니까는. 창세기 36장에는 에서의 아내가 3명이 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에서의 아내의 그 이름이 아다, 오홀리바마, 바스맛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6장 34절을 보니까 유딧, 바스맛이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 28장 9절 또 한 여인의 이름이 마할랏 이렇게 나와요. 이것을 가지고 자유주의, 비평주의 학자들이 자료서를 주장한 것이에요. 창세기 36장에 나온 아다라는 그 여인은 헷 족속 중 엘론의 딸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창세기 26장에는 똑같은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이름을 바스밧이라고 말해요. 근데 사람은 한 명인데 이름이 막 2개, 3개. 그러니까 조금 이게 헷갈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창세기 36장의 바스맛은 이스마엘의 딸 누부욤의 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창세기 28장 9절을 보면 이스마엘의 딸 누부욤의 누이가 마할랏이라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6장 바스밧과 창세기 28장 마할랏은 똑같은 사람, 똑같은 여자, 동일 인물, 똑같은 동일 인물의 그 여자예요. 그리고 아다는 헷 족속 엘론의 딸이라고 했는데요. 창세기 26장에서 바스밧이라고 했으니
모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표면적으로 읽게 되면 이런 의문에 빠져가지고 막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런 의문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영감서를 믿고 있잖아요.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에서에게 에돔이라는 그 별명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그 또 하나의 이름이 더 있었던 것처럼 에서의 아내들도 두 개의 이름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헷갈리고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창세기 36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에서의 족보는 에서의 아내들을 중심으로 그녀들이 낳은 자식들이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 것이고요. 9절 이하에서는 에서의 손자들의 이름이 나열된 것이에요. 에서는 세일산에 거하는 동안 손자들을 많이 출생했어요. 에서는 아주 물질적인 번영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받은 복이 각각 똑같지가 않고 좀 달라요. 에서와 야곱이 각각 받은 복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할게요. 에서는 물질적인 번영을 누린 사람이에요. 야곱은 에서에 비하면 조금 좀 많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외삼촌 집에서 도망치듯 나올 때 몰고 온 양떼 외에 그에게는 별로 큰 재산이 없었어요. 반면에 야곱은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들을 통해서 12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에서는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요. 반면에 야곱은 물질의 그 풍성한 복은 누리지를 못했어요. 우리는 에서와 야곱을 공부하면서 그 조상 이스마엘과 이삭을 대조시킬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니고요, 이삭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의 그 딸을 이삭의 아들인 에서가 아내로 삼고 있었다고요. 이스마엘의 그 아들들은 북아라비아와 애굽과 아수르 사이 계곡에 따라서 흩어진 12민족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되었어요. 에서는 이들 후손과 결혼한 것이에요. 여기서 에서의 결혼관계가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결혼관계가 잘못되어서 고생하고 고통받고 이혼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남자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최순애 목사 역시 남자 보는 눈이 없고 너무 그냥 멍청하고 너무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남자 보는 눈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옛날에는 남자 보는 눈이 없어가지고 참 조금 많이 좀 그랬어요. 그런데 에서는 결혼관계가 잘못됐다고요. 이게 그 결혼을 잘못한 거예요. 이 결혼 관계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에서가 마스밧 혹은 마할랏이라고 불려지는 이 여인은 누부요스의 누이여 이스마엘의 딸이라고 했어요. 이스마엘의 번영을 보면서 이제 다시 설명해 줄게요. 그 이스마엘의 딸을 이삭의 아들인 에서가 아내로 삼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북아라비아와 애국과 아수르 사이 계곡을 따라서 흩어진 12민족의 지도자들이 되었어요. 에서는 이들 후손과 이렇게 결혼을 한 거예요. 여기에서 에서의 결혼 관계가 잘못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바스맛 혹은 마할랏이라고
불려지는 이 여자, 이 여인은 누부요스 누이요 이스마엘의 딸이라고 했어요. 이스마엘의 그 번영을 보면서 이삭이 놀랐듯이 경건치 못한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에 야곱 역시 놀랐을 것이에요. 그들은 어쩌면 경쟁관계에서 불평을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할 것은 오바댜 선지자의 예언대로 에서가 세운 나라들은 정말 마지막 심판날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에돔이 멸망했는데 에돔이 그 멸망한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망했어? 내가 망한 데에는 원인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전라도 개목사야, 제비목사야, 똥개 쓰레기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불행할까? 나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교회도 없고 장가는 30번 50번을 더 가고 그 수많은 여자들 내가 돈만 쫙 뺏고 개뼈에서 패가지고 다 버렸는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나는 왜 이럴까? 거기에는 다 원인이 있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을 그렇게 만드는 거야. 네가 네 인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만드는 거야. 네가 나를 죽인 거야. 왜? 숨어서 악한 행실, 범죄, 너무너무 많이 범죄를 많이 저질렀잖아. 근데 범죄 사실을 숨기고 감추고 덮어 숨겨 감춰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천사인 척 숨어서는 온갖 사악한 죄 다 저지르고 하나님은 다 보셨어. 사람은 다 속아.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 그러니까 네가 네 인생에 그때 멸망 처참하고 비참한 거야. 에돔의 멸망 원인이 있어요. 내 인생이 비참하고 처참해? 거기에 대한 원인이 있어. 그 원인 제공이 누구야? 바로 너야. 네가 네 인생을 그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고 멸망당하게 그렇게 네가 만드는 거야. 그거 몰라? 에돔의 멸망 원인,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어째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전라도 똥개목사, 제비목사 쓰레기, 독궁을 묘하게 평내수목원교회 박영수, 전라도, 이것들이 다 전라도야. 이 개종자들이, 이 사악한 자들이 다 전라도야. 근데 지네들이 목사래. 신학교 단 하루도 안 다녔는데 돈 받아 처먹고 목사 안수를 줘. 신학교 단 하루도 안 다니고 주기도문도 사도신경도 제대로 못 외우는데 버지니아, 미국 버지니아 박사학위를 줘. 돈 2천만 원 3천 원 받아 처먹 2천만 원 3천만 원 받아 처먹고 돈에 두 눈구멍이 멀어서 이 개목사들이 다 전라도야. 전라도 고향이. 목사 안수 받는 것도 전라도고 목사 안수 주는 것도 전라도고 장사 돈 받아 처먹고 버지니아 신학 박사학위 받는 것도 전라도고 박사학위 주는 것도 전라도고 지가 자칭 총회장이래. 똥개 쓰레기 개목사. 멸망받았지만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야. 에돔의 멸망 원인,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어째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냐고. 나 어려워, 나 힘들어, 나 가난해, 없어, 도와줘, 후원. 이 전라도 똥개 목사들이 왜 심판을 받아? 다 뒤질짓만 했거든. 왜 뒤질짓만 했을까? 영적인 은혜를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해. 말씀을 무시해. 영적인 은혜 다 무시해. 그러니까는 심판받는 거고, 그러니까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야. 그거 몰라?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른 이들의 2배가 되는 재산 상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일
그 경우에는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게 된다고요. 그런데에서는 이런 놀라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크고 중요하다는 그 사실, 그걸 몰라. 왜 모를까? 무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알아도 악하니까 우습게 생각하는 거야. 개똥같이 생각하는 거야.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크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무시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시할 게 따로 있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 무시할 게 따로 있지. 영적인 축복을 무시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무시하는 거야. 네가 먼저 하나님 무시했잖아. 네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귀한 생명의 말씀을 네가 먼저 무시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를 무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인생에 꽃이 피든 꽃이 펴.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꽃이 지지. 네 생각 세계는 맨 똥만 들어있고 구더기만 들어있고, 네 대가리 생각 속에는 뱀이 우글우글거리고 독사 새끼가 우글우글거리고. 그런데 가면 딱 쓰고 완벽하게 연기를 하는 거야. 나는 천사. 내 이름은 전라도 박길수. 내 이름은 전라도 박영수. 내 이름은 전라도 박성근. 여자 이름은 안 될게요. 여자 이름 전라도 그 개 쌍것들 되려면은 한 150명은 150마리는데, 이거는 말이고 이 짐승이 지은 사람이 아니야. 그까지만 이 첫째하고 그까지만 할게요. 나 열받아가지고 전라도만 나오면은 열받아가지고 나 설교 못해. 그까지만 하고 절제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른 아들이 2배가 되는 재산 상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일 경우에는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이런 놀라운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자리를 빼앗겼잖아요. 이 멍청한 놈이. 아이고, 이런 거 보고 또라이라고 그러는 거야. 전응하라고 그러는 거야. 전응한 개목사 또라이 개목사들이 다 전라도야.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크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무시한 자가 되었다는 말이라고요. 팥죽 안 고르게 처먹고 싶어서, 팥죽 안 고르게 눈깔이 뱅뱅 돌아서, 팥죽 안 고르게 탐나서 영권을 무시했다고? 배고프면 집에 가서 밥 처먹지. 팥죽이 그렇게 탐나? 팥죽 안 처먹으면 뒤져?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겨버려?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자리를 빼앗겨? 내가 죽게 되었는데, 내가 지금 뒤지게 생겼어. 배고파서. 근데 장자가 내게 무엇이냐?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가 내게 무엇이냐? 창세기 25장 32절. 만약 우리 가운데 내일이 바쁜데 하나님의 일이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내일이 바빠. 내 코가 석자야. 당장 돈 벌러 나가야지. 무슨 새벽 예배야. 목사인 척만 하는 거지. 내가 목사야? 그런데 당장 배때기가 고파. 돈 벌러 나가야지. 나 이달에 이제 교회 월세 줘야 돼. 돈 벌러 나가야지. 노가다 뛰러 나가야지. 탁송하러 나가야지. 전라도 제비 목사 새끼는 총각이라고 속이고 자집하러 나가야지. 어디 가부 여자, 돈 많은 가부 여자, 돈 많은 고아 여자, 혼자 사는 여자, 약자. 그 약점이 이용해서 돈 뜯어 먹어야 돼. 전 재산 탈탈 털어 먹어야 되니까. 이런 개종자들이 다 전라도 쓰레기들이야.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가 내게 무엇이냐? 창세기 25장 32절. 만약 우리 가운데 나의 일, 내 일이 바쁜데 하나님의 일이 무슨 수행이냐고 하는 그런 개목사, 똥개목사, 제비목사, 쓰레기들, 전라도 것들. 이것이 바로 에돔의 자손이라고. 에돔의 자손. 에돔의 자손. 에서의 후손. 에서의 후손이라고. 어떤 사람은 에서를 동정하기도
해요. 성경은 에서에 대한 칭찬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모든 훌륭한 믿음이 좋은 거룩하게 사시는 예수의 사랑을 나눠주는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깨끗한 훌륭한 목사님들은 전라도 뚱깨 목사 쓰레기 제비 목사 새끼 다 욕해. 근데 지네들은 거짓말로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거야.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자동으로 그냥 수수수수수 사람을 속여가지고 뺏고 사람 때려서 돈 빼는 전라도 개 목사 이런 것들이 다 목사래. 이런 쓰레기들이 칭찬받을 게 뭐가 있다고. 아가리를 칵 그냥. 송구스로 아가리를 다 쑤셔버렸으면 좋겠어. 전라도 쓰레기들, 똥개들, 자칭 목사라고 하는 개목사들. 에서에 대한 칭찬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성경 66권 다 뒤져봐. 에서에 대한 칭찬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오히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을 보니까 에서에 대해 경고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감각적인 것을 탐닉했기 그 때문이에요. 감각적인 것을 탐닉했기 때문이라고요. 에서는 배로 하나님을 삼고요.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은 불쌍한 인생을 산 그런 인생이라고요. 전라도 개목사들, 전라도 쓰레기 제비 목사, 똥개들 사기쳐서 처먹고 살고 다단계나 해서 돈이나 뜯어 처먹고 계획부동산이나 가가지고 한탕주의 한탕거리 하고 사기나 쳤어. 집 배때기나 채우고 사치하고 낭비하고 그딴 쓰레기들이라고. 불쌍한 인생이라고. 불쌍한 인생. 그러면서 내가 목사래. 불쌍한 인생. 에서는 배로 하나님을 삼고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은 불쌍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어쩌면 전라도 쓰레기들 개목사들 쌍것들하고 어쩌면 게 똑같은지 몰라. 사람이 영적인 것을 무시하는 사람은 육적인 것을 중요시하게 되어 있어요. 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창작권을 무시함으로 선택의 기로에서 현실적인 것을 더 중요시하여 선택했다고요. 결혼할 때에도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요. 감각적인 것을 쫓았다고요. 에서의 결혼 이후 그 후손들은 영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되었어요. 창세기 26장 35절을 보면은 다 나와요. 다 나와. 에서가 얻은 두 아내, 두 마누라 이것들로 인하여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는 슬픔 가운데 있었다고 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함으로 예수도 안 믿어. 하나님을 안 믿어. 그때는 예수도 안 믿어.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함으로 영적인 것이 아닌 육신적이고 가견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결혼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대 문명의 고민이라고요. 영적인 병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요.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정신 상태,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명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요. 이런 자기 중심적인 구조를 가지고 세워진 가정, 자기 중심적인 이런 구조를 가지고 세운 교회, 그러니까 교회가 망하고 30년 20년이 가도 개척한 지 20년 30년 돼도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기쳐서 처먹고 엄청난 피해를 남들에게 주고 사람 생명도 뺏고 전재산 뺏으려고 목적은 남의 돈, 남의 재산 그거 쉽게 뜯어 처먹으려고
구걸을 해도 하는 정도지. 30년 50년을 구걸해서 집 배때기나 채우고 교회 간판만 세웠지. 성도가 있어? 기도를 하냐, 새벽 예배를 드리냐,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리냐, 성경을 읽냐. 다 가식적으로. 어떤 전라도 개목사는 11시 예배 주일날 드리는 걸 가지고 속여가지고 성도가 한 명도 없으니까 그 새벽 예배라고 거짓말로다가 유튜브에 내놓으려고 새벽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거짓말로. 아가리만 벌리면 속이고 사기치고 돈 뜯어먹으려고 후원받아 처먹으려고. 낮에 11시에 예배 드리는데 새벽 예배라고 광고를 그렇게 하더라고. 설교 시간에 새벽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이런 것들이 다 전라도 쌍것들이야. 개목사 쓰레기 제비목사 새끼.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정신 상태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명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이런 자기 중심적인 구조를 가지고 세워진 가정, 사회, 교회, 민족, 국가는 결국에는 무너지고 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개척을 해서 망하니까는 교회 문 닫고 이쪽으로 또 옮기고 또 교회 문 닫고 망하니까 저쪽으로 옮기고 나이 60살 처먹도록 30년 동안 교회 간판만 세워놓고 후원만 받아 처먹고 범죄만 저질렀지. 하나님을 믿었냐, 전도를 해봤냐, 예배다운 예배를 한번 드려봤냐, 성경을 읽어봤냐, 기도를 해봤냐. 이게 바로 전라도예요. 전라도. 이런 개목사들 지네들 목사라고. 가족에 대한 영적인 관심도 다 포기했어요. 창세기 36장을 보면은 에서의 후손들과 그 아내들의 이름들로 꽉 차 있어요. 창세기 36장에는 적어도 81명 그 이름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 뜻이 바스바스의 아들 루엘가 하나님의 도우신다는 그 뜻이 호올리 바마의 아들 오올리 바마의 아들 여우스라는 두 사람의 그 이름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에돔 족속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지극히 세속적인 이름이에요. 이름도 다 세속적인 이름이야. 유대인들은 모두가 하나님과 연관된 그런 이름을 지어요. 유대인들이 아기를 낳죠. 그러면 그 갓난 아기 이름을 하나님과 관련된 그런 이름으로 진다고요. 복받을 짓만 해. 유대인들은 그렇게 세속적인 이름 그렇게 짓지를 않는다고요. 에사우의 아내 아다는 장식품이라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그 뜻이에요. 이름이 장식품이야. 그 뜻이 이름이 아다예요. 에사우의 아내 아다는 그 아다라는 그 이름을 풀이해보니까 장식품이로 되어 있어요. 엘로는 사슴이 발견되는 장소예요. 엘로 그 이름 그 뜻이. 시므온은 욕심꾸러기 혹은 잔인한 사람 이렇게 이름 뜻이 이름 풀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바스맛은 향수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름 그 뜻이 이름 뜻을 풀어보면 그래요. 해석을 해보면 이름 해석해보면 그렇다고요. 그리고 4절의 엘리바스는 수금덩이라는 뜻이고요. 13절의 나핫은 쉰다, 쉬어 편안하게 쉰다는 그런 뜻이고요. 세라는 동쪽 23절의 알완이라는 그 23절의 그 알완이라는 그 이름은 약하다 그 말이 뜻이에요. 소발은 대머리라는 그 뜻이에요. 심지어 38절의 바알 하난이라는 그 이름은 바알 신의 그 이름이에요. 마누라 이름이 바알 신이야. 그 뜻이. 바알 하난 이름이 그래요. 근데 그 이름을 해석을 해보니까 바알 신이에요. 참. 이와 같이 그들이 이름만 보더라도 에돔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살면 뒤지는 거야. 하나님 떠나
전라도만 개목사들, 전라도 쌍것들, 전라도 제비목사 독약 먹이고 사람 생명을 뺏고 전재산 뺏는 전라도 목사인 척하는 똥개들, 쓰레기 개목사들, 다 하나님 떠난 개종자들이야. 이런 것들이 다 전라도 목사들이야. 전라도 개목사들. 목사는 무슨 목사야? 예수 안 믿는데 목사야. 이 쌍것들이 다 전라도야. 전라도 쓰레기들. 우리는 가정의 영적인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부모된 자에게는 자녀들에게 영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요. 주변의 모든 환경에서 영적으로 방해가 될 만한 것은 다 제거해줘야 된다고요. 세순의 목사도 엄청난 큰 죄를 저질렀어요. 방해가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보면 색소폰이었어요. 색소폰. 나의 환경에서 영적으로 방해가 될 만한 것이 바로 색소폰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색소폰 부르지 마. 나이트클럽에서 색소폰 부는 채순에 부르지 마. 미팔군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색소폰 불어서 돈 받아 처먹고 살던 채순에 부르지 마. 왜냐면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과 단절이 되는 그런 악한 행실. 근데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색소폰이 우상이니까 하나님이 친 거야. 요방암으로 중풍으로 다쳐버린 거야. 나한테 왜 죽을 병이 왔나. 머리는 다 빠지고 왼쪽이 완전히 마비가 되고 팔다리 질질 끌고 다니고 팔다리 왼쪽은 다 죽어버렸어. 감각이 없어. 저 폐도 감각이 없어. 톡으로 쓸어도 모를 거야 아마. 왜 죽을 병이 왔나.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싹 다 읽어보니까는 죄 때문에 그걸 깨닫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싹 고쳐주셔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내 이름은 수녀. 나 20살 아가씨. 15층 계단도 쭉 올라갔다 훌 내려오고.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벌을 받는 거예요. 벌. 죄를 안 졌다고 거짓말 시키면은 더 벌을 받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이기심, 자기 중심적인 정신 상태,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명 다 주류를 잃고 있잖아요. 내가 목사야. 그러면 나 중심을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말씀 중심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복을 받는 거야. 그래야지 월세교회 월세 걱정 안 하고 사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목사인데 누가 나 안 떼도 얼마든지 풍요롭게 사는 거야. 결론을 딱 4가지로 요약을 해봤어요. 요약을 해보니까 에서는 부자요. 야곱은 에서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가난했어요.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삼성 김건희 물질적인 축복을 그렇게 많이 받았지만은 왜 일찌감치 폐암으로 그렇게 죽었을까? 그 마누라는 대신 진리에 거기다가 돈을 수십억을 갖다가 후원하고 왜 거기서 엎어져 있을까? 저주받은 거야. 돈은 많지만 돈만 많다고 그게 하나님이 축복해 준 건지 알아? 그건 아니에요. 사람이 행복한 것은 영이 건강하고 육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남한테 꾸러가지 않고 빌리러 가지 않고 밥 세끼 먹을 수 있으면 그건 행복한 거야. 더만 있어도 필요도 없어요. 에서는 부자요.
야곱은 에서에 비해서 훨씬 더 가난했어요. 물질적인 축복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면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요. 오히려 물질의 축복을 받은 에서를 가리켜서 히브리서 2장 16절에서는 경건치 않은 사람으로 표현했어요. 에서는 경건하지가 않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는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해서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돈만 많다고 축복받았는지 알아? 그건 아니라고요. 돈만 많다고 행복한지 알아? 그렇지가 않다고요. 생명은 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고정된 인생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마치 버린 자식으로 생각하고요. 죄에서 죄로 계속 떨어져 나갔어요.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올라갈 정도이지 죄에서 죄로 끌려가는 불행한 자가 아니에요. 마귀가 생각을 넣어줘. 사탄 마귀 귀신이 생각을 넣어줘. 그러면 그 생각이 내 생각으로 나의 기질인 나의 성품으로 알고 그대로 실천을 해. 그러니까 사악한 범죄만 저지르는 거야. 이것들이 누구야? 전라도 개목사들, 쓰레기 똥개, 제비 목사 새끼. 그러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자지 팔아서 처먹고 살지. 사기라 치고 도둑질이나 하고 강도질이나 해서 처먹고 살지. 이 싼 것들이 다 전라도라고. 전라도. 에서는 사실 훌륭한 가정에서 출생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할아버지예요. 이삭이 아버지라고요. 영적으로 축복받을 기회가 충분하게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에서가 부끄러운 자가 되고 창피하고 쪽팔려 부끄러운 자가 되고 축복이 아니고 저주의 대상이 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에게는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노력하는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메시아를 믿지 못하면은 일반 운총이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된다고요. 에서는 그저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고요. 똑같은 목사야. 그런데 누구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훌륭한 믿음의 목사님,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나누고 예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의 사랑을 베푸는 목사가 있는가 하며 매 숨어서 범죄나 저지르고 매 숨어서 사악한 짓만 하고 안 한 척하고 거짓으로 가식적으로 가면 쓰고 사는 유선자 쓰레기 개목사들도 있다고.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어.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야. 에서는 눈에 보이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기 때문에 마지막 날 심판의 대상이 됐다고요. 심판의 대상이 된 인간들은 날마다 후원 나 어려워 나 힘들어 네 전재산 탈탈 털어서 놔줘 네 재산 내꺼 네 돈 내꺼 사기쳐서 거짓말 쳐서 사람 때려가지고 사기치는데 안 넘어가니까 사람을 패요. 사람을 잔인하게 때려가지고 칼로 찌르고 피 범벅을 만들고 돈 뺏어간 전라도 제비 목사 새끼 전라도 쓰레기 똥개 목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주받아서 날마다 돈 두 눈구멍에 남의 돈
돈 하면서 사는 거야. 저주받아가지고 심판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다 막어. 아,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뒤져야 돼. 이런 것들은 빨리 뒤져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안 막지.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에서는 자신의 의지를 믿고 더 이상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에서는 또 하나의 실수를 해요. 실수를 또 한다고.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모든 짐승과 자기가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초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로라. 창세기 36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이 써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는 것이지 인간이 자력으로 얻은 것은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서는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났다고요. 자기 의지로 가나안 땅을 에서가 자기 스스로 자기 의지로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바로 심판의 자리에 떨어지게 된 거라고요. 내가 심판의 자리에 아니면 내가 축복의 자리에 내가 선택하는 거야.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로 떠났어. 내 인생 내가 저주하고 내 인생 내가 멸망시키고 내 인생 내가 비참하고 처참하고 불행하게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 놓고서 누굴 원망해? 하나님은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에 너 자신 때문에 네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네 인생 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맨날 누구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게 됐어. 내 인생이 이렇게 처참하게 됐어. 누구 때문에 개소리 헛소리 그만 좀 짖어. 바로 너 때문이야. 네가 네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 감사하게 생각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에서는 이 멍청한 놈이 이 똥대가리 놈이지. 자기 의지로 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을 떠났잖아. 이거 마시간 놈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로 지 스스로 그렇게 가버렸잖아. 축복의 자리에 있었으면 축복의 자리에 있어야지. 심판의 자리로 지가 떨어지게 됐잖아. 아, 물질 때문에 가나안을 떠나서 에서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그런 멍청한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에서의 가족과 후예들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정말 우리는 겸손하게 겸허하게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고 내가 나를 살펴야 돼. 내가 나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 내가 나를 봐야 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신실한 목회자가 됩시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고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살게 하소서. 죄를 지었으면 빨리 회개하고 악하지 않게 선한 양심으로 살게 하소서. 누구부터? 나부터. 최순애부터. 아멘. 내가 목사야?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야. 두 눈구멍에 남의 돈을 탐나고 남의 돈 욕심내고 거저 처먹으려고 그런 거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야.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길은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